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격려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교훈을 확실히 받으셨을 겁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일정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각 사람 내가 어떤 모습이고 죽음을 건너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을, 그래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놓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믿음 앞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들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더 찾는 마음으로, 두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태어나는 입술이나 듣는 각 사람 마음이나 오늘 또 주님께서만 온전히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전도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958쪽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꼭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될 두 가지 본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나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바로 그 태도입니다. 또 하나는 나를 지어 이 땅에 살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겨졌을 때 하나님은 잘못됐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뭘까?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바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 관계를 맺고 죽음을 건너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준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아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고 죽음 건너와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막여가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갔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으로 심판을 받았을 때 각 사람 내가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이번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간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이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죽음 건너가면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을 받고 와라 하는 그 의미로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했는데, 이게 죽음 건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실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풀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고 풀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풀못에 던지우더라. 요한이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 15절에 누구든지 교회 다닌 사람이든 안 다닌 사람들이든 알고 갔든 모르고 갔든 어떤 종교를 가졌든 간에 누구든지 착하게 살았든 좀 덜 착하게 살았든 죄가 많든 적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가려면은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갈까? 바로 그거잖아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좀 해드리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에 걸쳐 지은 죄에 그 죄를 한 번에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서 한 번에 그냥 싹 용서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남아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당 교족부에 내 이름이 올라갔으니까, 침례 세례자 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갔으니까, 또 직분자 명부에 내 이름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도 내 이름이 있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죄를 그것도 한 번에 마음의 믿음으로 용서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 딱 하나 보시고 이름이 올라가고 올라가지 않고가 결정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지옥에 들어가더라, 그런 뜻이에요.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지은 모든 죄 있잖아요. 그 죄를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죄가 많은 사람은 더 고통스러운 것으로, 비교적 죄가 적은 사람은 덜 고통스러운 것으로 공평하게 법대로 심판해서 보내요. 많고 좋고 이야기하니까 뭐 갈만한 지옥도 있는갑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 가서는 안 될,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이 지옥,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
뭘 기준으로 심판하느냐,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법대로 하면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가네, 내가 지옥 가네,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천국법 로마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앞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게 법이에요, 법. 자, 죄를 지었으면 꼭 삭을 갚아야 된다, 이게 법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남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으면 싹을 줘야 되잖아요. 품삯.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품삯은 품이나 돈이나 이 세상 것으로 지불하면 돼요. 그런데 죄의 삭은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이나 노력이나 정성이나 기도나 눈물이나 헌금이나 봉사로나 그런 걸로 갚아지는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뭐냐? 이게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생명으로 갚아야 돼, 생명으로. 죄의 삭은 큰 죄든 적은 죄든 많든 적든 간에 하나만 있어도 생명으로 갚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죄 짓고 죽는 것은 죄의 삭 때문에 죽는 겁니다. 자, 사망이라는 말은 원래 이런 의미예요. 함께 있다가 나뉘어지다, 떨어지다, 분리되다, 버려지다, 그런 의미예요. 영혼 몸이 함께 이렇게 쭉 살아가다가 몸에서 영혼이 쑥 떨어져 나오잖아요. 분리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몸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흙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문제는 영혼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가지고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예의 없이 다 죽음 건너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영혼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사랑의 짝의 대상으로 지었어요. 그 목적으로. 그러니까 영혼이 살았다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됐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 죄를 씻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가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깨끗한 분이십니다. 죄는 털끝만큼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더구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고, 천국은 죄를 털끝만한 죄라도 가지고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천국 가서 살기로 돼 있었는데 죄 때문에 이 영혼이 천국에 못 간다니까. 하나님과 같이 사랑을 못 나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분리돼서 나뉘어져 가지고 버려지는 거예요. 어디로? 버릴 것은 마귀를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었는데 지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안 되려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단번에 믿음으로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고 살다가 가는 수밖에는 없어요. 이게 바로 천국 법입니다. 죄 삭은 사망이요. 나 죄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 죽은 건너 죄 삭 갚으러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런 뜻인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천국법 마태복음 5장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평생에 지은 죄 중에 하나라도 용서받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라도 남김없이 죄삭시 다 갚아져 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지옥에서 못 나온다. 지옥 간다 그 말이죠.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죄가 하나만 있어도, 털끝만한 죄만 있어도 어디 간다? 지옥 가는구나. 왜? 죄삭은 사망이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런 법으로 심판하시는데 이대로 그냥 죽음 건너가서 천국 갈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 지옥이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법을 통해서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운명을. 또 하나님은 이 세상 우리하고는 전혀 심판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살인죄 있잖아요. 이 세상 법은 눈에 보이는 살인, 생명을 해하거나 해하려고 했거나 육신에 피해를 준 그걸 보고 살인죄 이렇게 처벌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육신보다 자기 형상대로 지어 몸속에 살게 하신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셔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 그 인격에다가 피해를 가하면 전부 살인죄로 처벌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버럭하고 화를 냈어요. 살인죄. 남자들 수 틀리면 버럭버럭 화내잖아요. 그때마다 그 사람을 한번 죽인 것으로 셈한다니까. 힘없는 자기 부인한테 끄떡하면 그냥 분풀이 하죠. 화풀이 하고 버럭버럭. 그때마다 부인을 한 번씩 죽인 것으로 하나님은 셈을 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여자분들은 살인죄 없나? 스트레스 받으면 파삭파삭 되죠? 버럭버럭 냈다가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그때마다 남편을 죽인 것으로 셈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공에는 법정을 말해요. 법정에 끌려간다 이거요. 누가? 라가라는 사람. 라가가 뭐예요? 욕. 얼마나 우리가 입에 욕을 달고 살았습니까? 특히 어렸을 때. 그때는 모르고 했죠. 이 하나님의 법은요,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어릴 때 했든 나이 먹어서 했든 모든 죄가 다 심판 대상이에요.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고 했어. 인격 모독하는 거죠. 어떤 사람 인격을 모독해요. 특히 요즘 이렇게 왕따 시키고 따돌리고 함부로 하고 갑질이라고 하죠. 갑질. 그게 전부 다 지옥불에 들어갈 죄예요. 우리 집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딴 데 같으면 막 시험 보고 와가지고 아빠 나 몇 점 맞았어 하고 막 내놓고 자랑하는데 분명히 오늘 시험 볼 줄 아는데 내놓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냥 오늘은 좀 못 받는갑다 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부득불 가져와 해가지고 보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바보야, 이 멍청아, 누구 닮았냐, 이런 걸 틀리면 어떻겠대, 대져버려,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소용없어요.
그 아이가 받은 상처, 그 아이의 인격이 다 되고 얼마나 심한 모독을 했습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살인죄라니까요. 한순간에 자기 아들을 7, 8번 지금 죽여버린 거예요. 와, 천국법이 그렇게 엄해요. 그만큼 천국법은 거룩합니다. 확실해요. 이러니 이대로만 놓고 봐도 자기가 착하고 선하고 제법 조신 있게 처분해가지고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야, 그러면 뭐 지옥 안 갈 사람은 한 명도 없겠네. 그걸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너도 지금 지옥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천국법을 이렇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 저질렀으니까 너 지옥 가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네 평생의 죄를 깨끗하게 단번에 용서받을 길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와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있죠. 미워하는 거.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뭐 동서지간에, 부자지간에, 친구지간에, 이웃간에, 직장 동료들 간에 이 미워하는 마음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자가 바로 살인하는 자잖아요. 살인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지은 죄도 똑같이 죄 삭은 사망이요 하는 법을 적용해서 심판하셔요. 마음으로만 죄를 지어.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5장 27절에 있는데,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남자 여자가 뭐 잠자리 하는 것은 말 것도 없고 엉큼하게 혼자서 음흉하게 마음속으로만, 상상으로만, 생각으로만 했어도 뭐요? 지옥 갈 죄라니까요. 간음죄에 딱 걸린 거예요. 이런 천국법을 알고, 야,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적당히는 안 되겠구나, 교회 다녀서만 될 일이 아니구나, 진짜 이 죄를 용서받는 법을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이런 죄가 실제 가득 들어있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죄도 많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어디서? 각 사람 자기 마음속에 이 체질에 이런 죄의 기질이 가득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환경을 만나면 범죄, 죄란 열매로 맺힌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 이 속이 그만큼 더럽다, 선한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든 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우리 마음속을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그 보시고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아까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속이요, 이렇게 더러워요. 죄로.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헐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 죄를 생각으로 꺼내가지고 지어요. 누구나 다. 말로도 지어요. 행동으로도 지어요. 이 세상 법은 행동으로 지은 것만 처벌하고 말로 지은 것 몇 가지 처벌하고 끝내죠. 증거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속을 보시기 때문에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똑같이 처벌하셔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이 세상 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가려고 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이 세상 법으로 가요? 천국법으로 가요? 천국법으로 가야죠. 나 이 세상에서 법 없이 살았으니까, 착하게 살았으니까, 인정받았으니까, 표창장도 많이 받았으니까 좋은 데 가지 않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이 세상에서나 잘한 거고, 그런 것하고 천국 가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사람 속도 똑같이 이런 죄가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포응하나니. 만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각 사람 내 마음이 정말 더럽다, 가증스럽다, 썩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본대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걸 각 사람 내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잠언 26장 25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속에는 더러운 가증한 것이 7가지가 들어있다. 이게 뭘까? 자,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짐승 같은 이 기질, 공작 같은 기질, 염소 같은 기질, 돼지 같은 기질, 거북이 같은 기질, 호랑이 같은 기질, 뱀 같은 기질, 개구리 같은 기질. 얼굴은 사람인데 속은 완전히 짐승과 같아. 그래서 그런 말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인면수심. 얼굴은 사람인데 그 마음속은 완전 짐승 같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셔요. 우리 속에 공작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자랑, 교만, 남 무시하는 그런 기질들 다 있잖아요. 염소 같은 기질은 고집, 건들지 마,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들. 그리고 음란한 기질. 돼지는 이기주의, 욕심. 거북이는 기회주의. 유리하면 막 이렇게 나 얼굴 냈다가 불리하면 속 뒤로 빠지죠.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그런 적이 없다고. 나중에 드러났어요. 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밑에 것들이 알아서 했다고. 그렇게 발뺌하는 기질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호랑이 같은 기질, 악한 기질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보이는 그 사람도 계속 힘들게 하면요, 얼굴빛이 하얗게 바뀌면서 나 건들지 마. 나도 화나면 무서워.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은 내 속에도 호랑이 같은 못된 기질이, 악독이 들어있어.
그런 뜻이거든요. 참고 인내해서 겉으로 지금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뱀 같은 기질 한 입으로 두말하고 남 속이고 호리고 사기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왕따시키고, 개구리 같은 기질 삐딱하잖아요. 사춘기 때 선생님 부모님 말 이상하게 그때는 반발심이 그렇게 올라와요. 누구나 우리 속에 있는 그 못된 개구리 같은 기질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산에다 무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엄마 무덤을. 근데 이 녀석 하는 것마다 거꾸로 해. 그래서 아가 나 죽으면 저 물가에다가 묘 써라. 그러고 이제 죽었어. 그 말은 뭔 말이요? 산에 써라 그 말이거든. 근데 진짜 그때만 또 물가에 써버렸네. 후회스러웠는지. 비가 오는데 막 떠나가잖아요. 그때 후회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 속에 그런 삐딱한 그런 기질이 있어요. 삐딱한 기질이. 이 깨끗합니까? 간단히 봤지만 더럽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에 있는 더러운 이 제 기질이 밖으로 나와서 죄가 지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0절 아까 봤던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내 몸속에 있는 죄 기질이 밖으로 나와서 죄가 지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원래 자기는 깨끗한데, 태어날 때 깨끗하게 태어났는데 환경이 나빠서 옆에서 부추겨서 누구에게 물들어가지고 얘가 버렸다고 그러면서 환경 탓을 해요. 부모 탓을 해요. 다른 사람 탓을 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다,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더러운 죄의 기질을 가득 갖고 죄의 신분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속에서 죄가 남아서 죄가 지어진 거다. 그걸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죄사은 사망이라는 법에 딱 걸려가지고 지금 지옥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보실 때에 이렇게 온 몸이 구석구석 죄로 그냥 가득 채워진 채로 살아가는 것으로 보셔요. 이걸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이 상태를. 이 안에서 밖으로 나와서 이런 죄가 지어져요. 주렁주렁 상할 가운데. 이걸 범죄라고 하는데, 머리로, 눈으로, 혀로, 마음으로, 손으로, 발로 평생에 걸쳐서 속에서 꺼내가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무슨 죄가 한두 개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수많은 죄를 우리가 짓고 살아왔고 죽을 때까지 짓게 돼요. 왜? 속에 있으니까.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그 유명한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산 왕이에요. 내 마음에 흡족하다,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어느덧 아차하는 순간에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나무 아내를 뺏어다가 잠을 자버렸네. 그래가지고 아이가 하나 딱 생겨버리니까 큰일 났잖아요. 이제 들통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을 전쟁 앞에 세워가지고 죽게 만들어버렸어. 살인죄를 지었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입 싹 닦아버리는 거요. 그 여인 데려다가 마누라를 딱 삼아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사실을 본대로 말씀하셔요.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이 봤는데 네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냐? 그때 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꾸로 졌어요. 예, 하나님, 제가 바로 그런 죄인입니다. 진짜 잘못됐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그 기도가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그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찌 재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깨달은 거예요. 이 죄가 어디서 와서 나에게 이런 몹쓸 죄를 짓게 했을까? 아, 그랬구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이런 죄의 기질을 가득 갖고 태어났구나. 그래가지고 목욕하는 그 여자를 보니까 마음속에서 음란한 생각이 쑥 올라와가지고 간음죄를 짓게 했고, 또 그걸 회피하려는 생각이 마음속에 쑥 올라와가지고 살인죄를 짓게 했구나. 원인은 내 속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 이렇게 잉태됐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몸속에 죄가 가득 채워져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면서 웃고 태어난 아이 봤습니까? 악을 쓰면서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죄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평생에 지을 죄가.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그럴듯하게 보이죠. 착하게, 선하게, 법도 없이 살게, 옷도 그렇게 꾸미고, 지기로 꾸미고, 말로 꾸미고, 호리고 그러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아예 선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욥기 15장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며 부녀에게서 낳은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더러운 지 구덩이에서 태어난 인간이 어디 깨끗한 구석이 털끝만큼이라도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손수 지으신 저 달도 별도 깨끗하다고 보지 않으실 만큼 깨끗하신 분인데, 그 깨끗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뭘로 보겠냐? 상대는 하겠냐? 이대로 천국 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벌레 징그럽잖아요. 상대할 수 없잖아요. 밥맛 떨어지잖아요. 구더기 아시죠? 구더기. 도시 사람들은 시골 화장실을 잘 몰라요. 옛날에 시골 화장실은요, 이만한 항아리를 땅속에 묻어놓고 두 개 발판을 딱 걸쳐놔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을 봅니다. 그럼 이렇게 쭉 쌓여가죠, 아래는. 그럼 파리가 와가지고 알을 낳아요. 그 파리 알에서 나온 게
구더기잖아요. 구들구들.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징그럽죠, 더럽죠. 도시에 사는 손자, 손녀들이요, 방학 동안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시골에 왔어. 볼일을 봐야 되는데 옷에다 쌌으면 쌌지 못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왜? 징그러우니까. 그게 바로 구더기예요, 구더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 화장실에 구더기처럼 더럽게 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면 이 구더기가 하나님께 자기 기준으로 좀 좋다고 생각한 것 들여, 정성을 들여 기도를 해, 바쳐. 그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엊그저께 바로 얼마 전에 온 이 통인데요, 내가 먹고 싶어도 안 먹고 아껴가지고 가져왔어요 하고 정성껏 챙겨가지고 그 주인님 밥상형 앞에 갖다 드렸어요. 고맙다, 이 녀석 착하다. 그렇게 받아줍니까? 뭐야, 지금 나를 뭘로 생각해? 구더기 같은 너와 같이 나를 생각하냐? 하면서 그냥 탁 튕겨버릴 거예요. 받으실 리가 없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절망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잘못된 종교가들, 거짓 선생들이 그런 구더기 같은 인생들에게 정성껏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리고 축복해 주실 거다, 천국 앞자리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 일들이 각 종교마다, 특히 교회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게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런 것이나 받아먹고 복 주고 천국 보내주고 그러시겠습니까? 완전히 거꾸로 가르쳐요. 그걸 거짓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를 비유로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셔요. 자기를 알고 깨달으라고.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가짜다 그 말이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가르치는 걸 보면, 말하는 걸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진짜 가짜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겠습니까?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습니까? 더러운 죄인에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맺힐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없어야죠, 맞죠? 그런데 맺힐 수 있다라고 가르치면은 가짜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직접 생각해 보십시다. 이 가시나무 씨를 하나 심었어요. 그러면 가시나무가 나오겠죠.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만 맺힙니다. 이 가시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아니야, 나는 비록 가시나무지만 가시 열매는 나도 싫어. 특히 우리 주인은 가시 열매 싫어. 우리 주인은 포도를 좋아해, 포도를. 그래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정성껏 포도를 맺혀야 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포도가 맺힙니까? 정성을 다하면 포도가 맺히냐고. 이렇게 맺혀요? 말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싫어하는 가시 열매가 적게 맺히면 맺히는 것이지
포도는 절대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 열매만 맺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엉겅퀴 씨가 떨어지면 엉겅퀴가 나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먹고 싶다고 해서 무화과가 맺힙니까? 아니요. 엉겅퀴만 나오는 거예요. 왜? 원래 엉겅퀴 나무, 엉겅퀴 기질이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 죄씨여요. 어머니 뱃속에 죄씨로 잉태돼가지고 온몸 가득 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나무로 치면 죄나무죠. 그러면 이 본성이 죄의 기질이 가득한 이 죄인이, 죄나무가 하나님이 착하고 선하고 깨끗하고 정성 좋은 것을 원하시니까 나는 그걸 드릴 거야 하고 힘쓰고 애쓰고 평생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열매가 맺히냐 그 말이에요. 안 맺혀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죄만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죄만 맺히는 거예요. 몹쓸 죄가 좀 덜 맺히겠죠. 그래서 천국법, 하나님 입장에서 선이 깨끗한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죄도 지었지만요, 착하고 좋은 일, 선한 일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나무는 한 나무인데 이 나무에서 내가 원한 대로 바나나도 맺히고 파인애플도 맺히고 포도도 맺히고 배도 맺히고 사과도 맺히고 복숭아도 맺히고 지 마음대로 맺혔네.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나무에서는 그 열매만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죄인이면 하나님 앞에 죄만 맺히는 거고, 내가 의인이고 깨끗한 사람이면 깨끗한 것만 맺혀야 당연해요. 그래서 나는 죄도 짓고 좋은 것도 좋은 일도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좋은 일, 사람들 사이에 유익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소용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을 보실 때 이게 구중물통 같아요. 음식물 찌꺼기. 누군가가 여기에서 물을 떠가지고 목 좀 축이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이고, 대진해 줘야지. 더러운 죄로 가득 차 있는 내가 하나님께 내 행실로 뭔가 드셔보세요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 가운데서는 깨끗한 것을 낼 수가 없습니다. 상식이잖아요. 욥기 14장 4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조금은 낼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하나도 낼 수 없어. 하나도 깨끗한 것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통째로 더러우니까. 바로 그 말이 우리가 죄인이다, 그런 말인 겁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이 몸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되겠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하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마음뿐이지 실제 우리 몸이 더러운 죄의 기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착한 행실은 털끝만큼도 안 나온다, 그 말씀이세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노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더러운 죄의 기질을 이제 꾸며요. 외모로, 말로, 가식적인 행동으로
명예로, 직위로, 학벌로, 지식으로, 선행으로, 자선사업, 정교행위, 표창장 뭐 이런 걸로 싹 꾸며. 그러니까 사람은 겉만 보니까 이 사람 착한 사람, 법 없이 살만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는 이런 것들을 선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선행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행이 아니에요. 선을 가장하고 꾸민 포장지지 선행이 아닙니다. 포장지예요, 포장지. 하나님이 포장지를 받겠어요? 그 알맹이를 받지? 포장지 벗기고 보니까 이야, 이 더러운 이렇게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감히 그를 보려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속을 보셔요. 껍데기는 아무 소용없어요. 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유대 종교가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정말로 누가 봐도 저런 분들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갈까 할 만큼 토색불이 간음죄도 멀리하고 세리처럼 탐내지도 아니하고 먹을 것을 일주일에 2번씩 안 먹고 아껴가지고 하나님께 정성껏 바치고 11조 종교행위 거룩하게 시간 딱 맞춰서 갖다 바치고 지키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성경도 졸졸졸졸 막 외우고. 야, 부럽다. 그렇게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자기 자신들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남들이 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데 내가 천국 앞자리 가지, 내가 아니면 누가 천국 가, 이렇게 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 속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같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희들 속에도 태어날 때부터 가득 채워져 가지고 태어난 죄가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화시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지적을 하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인정받고 살았는데 어디 가버려요? 구원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마태복음 7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뇌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죄인들한테 좋은 열매 맺혀가지고 천국 가라, 복 받아라 그렇게 가르치면 전부 다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진짜 속지 마세요. 엉뚱하죠? 그러면 이 죄가 어디서 왔을까?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금방 답이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한 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가시를 뚝 따먹고 마귀 편에 서는 바람에 마귀에게 있던 죄가 쑥 세상에 들어왔어요. 아담을 타고 그 후손들 모든 씨, 하나님은 착한 씨, 좋은 씨로 지어주셨는데 다 죄의 기질을 가진 죄씨로 오염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서 죄를 마음속에서 꺼내가지고 짓고 그 죄는 또 싹을 갚아야 되니까 죽은 너 지옥 운명에 떨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 각 사람 나는 아버지 씨에서 나왔잖아요. 아버지는 할아버지 씨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면 첫사람 아담 씨에서 모두가 나왔어요. 문제는 이 아담 속에 있던 이 씨요, 죄씨예요. 죄의 기질을 가진 죄씨를 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까지 이 죄가 내려온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천국은 죄가 털끔한 것도 없는 거룩한 곳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정리를 잠깐 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마귀와 귀신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 살아요. 그리고 죽음을 건너가는데 죽음 건너가면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행한 대로 싹을 갚으러 형벌을 받으러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시고 이런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아라, 죄를 용서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런 뜻이죠. 자, 이 지옥 보시죠. 죽음 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전사 앞에서 심판을 받으리라.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란한 자들과 귀신 우상 숭배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 몸과 영혼이 밤낮 힘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으리라. 잠깐 10분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하나님께서 지옥 가는 제목을 쭉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지옥 가는 제목은 여기 말고도 여기저기 무수히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죽음을 건너가면 이런 죄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어째라 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단번에 깨끗하게 용서받고 와라 하신 바로 그 경고의 말씀으로 죄를 여기저기 많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만 가지고 각 사람 내가 어떤 운명인지 하는 것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옥 가는 죄.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여기서 두려움은 내가 지옥 갈까봐 이 죄를 어찌할꼬 하는 그런 심판의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어졌을 것이고 성경이 사실인 것도 믿어지고 죽은 날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도 다 사실로 인정이 되는데 아직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 어떻게 죄를 단번에 예수님 만나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죄 용서가 안 된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은 늘 마음에 어떻게 천국 가나?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혹시 지옥 가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돼요.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교회 나가고 한바탕 할 때는 하나님이 인정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뭔가 바쁜 일이 있어서 신앙생활에 약간이 등한히 하고 했을 때는 또 마음에 탁 두려움이 올라오고 그 사람은 틀림없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대로 죽음을 간다가면 지옥 간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계셔요. 두려워하는 자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생활을 하긴 하는데 늘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 있으면 아직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다.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한 거다. 그 마음에 죄의 사함의 복음이 믿어져 있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가 지옥 가는 사람 첫 번째 앞에 나와 있잖아요. 다 알고도 구원받지 않으면 훨씬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겁니다.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 몰라서 믿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알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몰라서 못 믿었건 알고도 믿지 않건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무조건 죽음 건너 형벌 가운데 처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번 이 말씀을 쭉 들어가면서 내가 알긴 아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네. 그러면 어때야 돼요? 빨리 마음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라는 가운데 구원받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옛날 그 지식, 옛날 그 상식, 옛날 잘못된 자기의 그 생각을 딱 중심에 두고 교훈을 안 받아요.
고집이죠. 고집.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이 하나님의 경보에 걸린다는 것을 경계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천국 가는 열차가 쭉 오고 있어요. 이쪽은 지옥 가는 열차예요. 반대편으로 가고 있죠. 어디에선가 딱 만났어. 개인적으로는 지옥 가는 열차를 지금 타고 가고 있는데 천국 가는 열차로 갈아탈 기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평생에 걸쳐서 여러 번 있겠죠. 그런데 안 갈았다. 그럼 뭐 끝장이죠. 대전에서 부산에 오려고 표를 끊어가지고 열차를 탔는데 이 사람은 틀림없이 나는 부산 간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차에 타가지고 여사들한테 먹을 것도 이게 나눠 먹고 또 어려움도 좀 봐주고 착한 일 선한 일 마음 편하게 나는 부산 간다 이렇게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서울 간다는 거예요. 응? 서울? 아니 서울 갈 사람이 왜 이 열차를 탔어? 이 열차는 지금 부산 가는데. 오히려 선생 노릇도 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서울 가는 게 맞아요. 그러는 거요. 확신 있게. 그래서 뒷사람한테 어디 가셔요? 서울 갑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네. 앞 사람한테 대처 하긴 해봐야죠. 어디 가시죠? 네, 서울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차는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서울 가고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그럼 어째야 돼요? 어이구,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어? 잘못을 알았으면은 빨리 부산 가는 열차로 갈아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산 가는 열차하고 서울 가는 열차하고 이렇게 갈아타는 곳에서 이제 만났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막 짐도 챙겨주고 막 하면서 빨리 갈아타라고 막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뭐 빨리 짐 챙겨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래야 부산을 가지. 그런데 여기서 문제예요. 딱 버티고 앉아서 옆에서 충고해줘도 소용없어. 아닙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나를 믿습니다. 틀림없이 나는 부산 갑니다. 그러면서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서울 간다니까요. 아이 잘못 가도 내가 잘못 가. 간섭하지 마. 그러면서 그냥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갔더니 어디예요? 서울이죠. 그때서야 서울이네? 진짜네? 이 세상에서는 거기서 부산 가는 열차로 갈아타고 오면 돼. 그런데 영혼의 열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지옥역에 도착해 버리면은 절대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거든.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열차가 천국 가는 열차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지은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란 게 뭐예요? 갈아타는 것을 말해요. 잘못인지 알았으면 올바른 쪽으로 마음을 고쳐 먹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고집부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지옥에 가서 행한 대로 형벌이 다르다겠습니다. 가장 큰 형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대로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이 지옥 간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흉악한 사람입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성질 좀 죽여라 이런 말 쓰잖아요. 잡아먹을 것 같네. 열받아가지고. 여자들은 막 이렇게 자기 흉악을 막 드러내. 속에 있는 악한 독심을. 한 주먹씩 막 뽑아버리잖아요. 힘도 세네, 힘도 세. 그 다음에 살인자들. 싸우고, 다투고, 남을 저주하고, 이게 다 살인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부부싸움 하고 있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야. 실제 막 마음에서는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겠죠. 차마 못 죽이니까 그렇지.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누구 저주했죠?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잘못됐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었죠. 그게 다 살인죄예요. 또 하나 살인. 부모를 토막살이 하다니. 아들이 부모 재산을 탐내가지고 부모를 죽였어요. 그리고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토막 쳐서 보자기에 싸가지고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신문 보도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못된 녀석, 세상의 부모를 하면서 막 분노를 하죠. 당장에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똑같은 토막살해. 자기 뱃속에 있는 이 사랑하는 자식을 살인 청부업자한테 맡겨가지고 착착 찢어가지고 꺼내놓고도 살인인 줄을 몰라요. 눈은 안 봤다고. 살인죄예요. 남편도 공범입니다. 자신의 팔다리가 달려나갈 때 뱃속 아이도 웁니다. 엄마는 뱃속에서 우리를 죽인 살인범이에요. 태아도 하나님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엄마 배를 잠깐 빌려가지고 한 생명을 잉태시켜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데 세상에 저희가 뭐라고 하나님의 그 일을 그 생명을 죽이면서 반응했으니까 그 죄가 얼마나 또 크겠어요. 이 죄 용서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행음자들. 한마디로 바람 피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요건 한 73% 혼외정사 경험이 있다. 한국 남자들 여론조사 해보니까 10명 중에 7명 넘는 숫자가 나 바람 피운 경험이 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해서 눈에 보지 못했을 뿐이지. 이 바람 피우는 건 또 남자만 혼자 피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음란한 행음이 지옥 갈 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두 사람 부부 아니면 사랑하는 사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고. 이건 뭐요? 불법이잖아요. 행음. 이 남편은 못 봤어요. 속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안 그런 척해도요, 하나님 다 보셨어요. 이렇게 스포츠 댄스, 운동으로 건강에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 국가에서도 장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포츠 댄스만으로 끝났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 다음에 술객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운명을 맡기고 나가는 바로 그것이 술객입니다. 사주, 팔자, 관상, 궁합, 운명 점치기. 이런 거 많이 하셨죠? 점집에도 가고, 굿도 하고, 부적도 써가지고 다니고, 자녀들 부적 써가지고 다니게 하고, 집집마다 문지방에 부적 붙여놓고,
다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의지하는 바로 그 술객이에요. 귀신 젖는다, 주술의식 중 딸 사망, 무속인 부모 모두 입건. 딸아이가 몸이 아팠어요. 귀신 들었다고 그래요. 귀신 쫓아낸다고 갱명주사라고 그걸 이제 갈아가지고 먹였어요. 웬걸? 무슨 효과가 있냐고 죽어버렸잖아요. 쓸데없는 겁니다. 안 보면 불안허전, 그대의 이름은 TV 페인. 텔레비전을 하나짜리에 딱 놓고 기대고 의지하고 인생을 즐기고 있어요. 이 술객입니다. 이 집회에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 들으면 돼. 이번에 듣자.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5일이야. 이번에는. 시간은 7시 20분부터 9시 40분까지. 중간에 10분 쉬고. 야, 좋긴 한데 수목 드라마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내가 듣기는 들어도 수, 목 드라마 보는 시간에는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는 TV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보다 수목 드라마가 더 이 사람은 중요해. 그 사람이 술객이에요.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고 있으니까 믿을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술 없이 못 살아. 이런 사람도 있죠.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성경 공부해보자고. 그러면 교회 다니자 하려고? 그거야 말씀 들어보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 보고 일단 이번에 성경 공부 한번 해보게. 아니야? 듣고 나면 교회당 가자고 저럴걸? 교회당 나가면 술 못 먹지 않아? 술. 나는 술 없이 못 살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 그래서 술객이 아니고 술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사람. 술객. 그 사람은 천국 갈 자격이 없죠.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들어가서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후회하겠어요. 이거 못하더라도 이겨내고 구원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이렇게 생명 없는 것에다가 물도 넣고 음식 차려놓고 복 달라고 비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예요. 이런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속여가지고 죄짓게 해가지고 지옥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마귀, 타락한 천사, 귀신들이 받아먹어요. 우리는 눈이 안 보이니까 앞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이죠. 아니 지옥 가고 있는 지옥 가기로 정해진 마귀가 우상을, 귀신을 저렇게 지극정성 섬기고 있으니, 그리고 나 당신 따라서 지옥 갈랍니다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은 어쩌시겠어요? 그래 가거라 그래야 되겠어요? 제발 그러지 마라, 속지 마라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 끝까지 고집 부리면 지옥 갑니다. 이 차 사가지고 고사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사고 안 난다면 100번이라도 지내야죠. 왜 사고 안 나냐고. 쓸데없어요. 마귀 기선이 받아먹습니다. 새 차 고사 지내는데 트럭 덮쳐 50대 남자 사망. 새 차 사가지고 바로 지금 고사 지내고 있는 중인데 트럭이 와가지고 덮쳐가지고 이 차 주인이 돌아가셨어요. 참나. 이 고사가 효과가 있다면은 가장
따끈따끈한 지금 순간이잖아요. 그런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복전함에다가 돈 넣고 아무리 복 달라고 빌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마귀와 귀신이 받아먹으니까.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원수에게 속은 거예요. 아들 낳게 해달라고 돌에다가 빈다해서 아들이 낳아지겠습니까? 아들은 누가? 하나님이 점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빌어야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 보통 사람이 하루에 200번씩 거짓말 하더랍니다. 8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하더랍니다. 이 거짓말 홍수 시대, 거짓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화장실의 구더기가 우리가 볼 때는 엄청 더럽죠. 그런데 그 안에 사는 구더기는 더러운 줄 몰라. 자기 구더기들끼리 비교하면서 나는 깨끗해 그러고 있는 거야. 내가 언제 거짓말했냐고. 좋은 입 두고 왜 거짓말하면서 사냐고 이런 할머니들 많아요. 평생에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답니다. 그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청문회 하면은 죄 없다, 생각 안 난다, 모른다,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검찰에서 수사해 보니까 다 했어. 그리고 지금 감옥살이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교수님들. 거짓말 홍수시대. 이 세상 법도 그러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죄를 짓고 제사과 앞으로 지옥 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도둑. 잠언 28장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멸망케 하는 자가 마귀예요, 마귀. 마귀와 동류다, 마귀와 같은 유다, 지옥 간다 그 말이잖아요. 누가?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 그러니까 도둑이라는 이 죄는 긴 설명이 필요 없죠. 우리 부모 물건에 손을 댄 것도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죄라면 다른 사람 것 물건에 손을 댄 그 사람은 무조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시골에 가면 일을 하다가 중간에 간식을 먹습니다. 밥을 해가지고 된장만 퍼가지고 가서요, 그 옆집 밭에 뭐 고추, 무, 배추 막 뽑아다가 막 싸서 막 입이 찢어지라고 먹어요. 일하다가 배고프니까. 아니 왜 자기 것도 아닌데 옆집 가서 이렇게 따다가 뽑아다 먹냐, 이건 도둑이다 그러면요, 에이 도둑이 아니래요. 왜 아니요? 나는 여기서 해 먹지만은 이 집 주인은 저쪽에서 우리 것도 해 먹어. 서로 갚아. 그럴까요? 하나님 법은요, 죄의 싹은 서로 갚는 게 아니에요. 그 집 사람은 저쪽 우리 밭에서 해 먹고 제사값으로 지옥 가고, 나는 이 집 것 해 먹고 도둑에 몰려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집 주인은 나는 허락했어도 하나님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도둑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양심을. 자기 밭에서 고추, 무, 배추 따고 뽑아 먹는다면은 좋은 것을 뽑아요? 앞으로 돈이 안 될 것을 뽑아서 먹어요? 아깝죠. 그런데 나무 밭에 가서 뽑을 때는요, 좋은 것을 골라서 뽑아다 먹어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나물 캐러 갔으면 나물만 캐가지고 와야지. 왜 마늘 두 쪽은 뽑아가지고 그 나물 밑에다 숨겨오냐고, 양심불량하게. 코박 따가지고 숨겨오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도둑이요, 도둑. 친구 가방에
친구 집에서 유권 뭐 손대고 하는 것은 말할 것이 없죠.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런 죄를 다 한 번에 용서받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죄를 지은 죄를 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죄를 짓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다 보고 계산을 하시는 분이니까 죄가 많이 지어진 순서대로 쭉 줄을 세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1등짜리가 있겠죠? 꼴등짜리가 있겠죠? 앞쪽에는 비교적 신부, 수녀, 목사, 스님 이런 사람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눈도 있고 그러니까 좀 적게 지으려고 애를 쓰겠죠. 뒤쪽은 마음 놓고 죄를 짓는 사람들, 폭력, 도박, 강도, 도둑, 바람둥이, 무슨 우상 숭배자들.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은 앞쪽입니까? 뒤쪽입니까? 죄가 많기로. 아니면 중간입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중간에서도 조금 더 적은 것 같은데,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러실 거예요. 아마 좀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보통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 제가 많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뭐 적고, 그러나 나보다 더 적은 사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보다는 많고. 자, 그러면 제가 아주 적은 사람, 제가 적당히 있는 사람, 제가 많은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천국법대로 심판해가지고 지옥에 보내실까요? 많은 분들이 제가 많은 사람을 보내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천국법 배웠죠? 죄싹은 사망이요. 호리만한 죄도 갚지 아니하면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하나만 있어도 죄싹 갚으러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갑니다. 그때 지옥 가서 형벌이 다르겠죠. 하나님이 죄를 계산하는 것을 보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의 모든 죄를 다 계산해요.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죄 질 힘이 없으니까 얼마 안 짓죠. 그러니까 나는 죄 없어. 약간 치매기가 있어갖고 다 잊어먹어 놓거나. 나는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기록해 놓고 계시잖아요. 마음속에. 언제 죄를 많이 짓는가 보니까 젊었을 때 이렇게 짓답니다. 30대, 40대 때 가장 많이 죄를 짓는데요. 왕성할 때.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죄 꽤나 짓고 살았지. 이게 정답이에요. 평생에 지은 죄를 다 계산하시는데, 그래서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죄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허리가 휘어지잖아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지금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지금 내가 죄를 그렇게 많이 안 낸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평생 것을 계산해 봐야 돼요. 자, 여기 1등짜리. 1등이란 말은 죄가 적다는 이야기지,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열매가 적게 맺혔을 뿐이지 다 죄는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1등짜리도 예수님 만나서 털것만한 죄도 없이 다 용서받지 아니하면 죽음 건너 지옥 가요. 구원받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1등짜리도. 그러니까 신부, 수녀, 목사, 스님 이런 종교가들도 구원받지 아니하면 다 지옥 가요. 목사님도 신부님도 지옥 가요? 그렇다니까. 구원받지 아니하면. 그런데 구원받지 아니한 목사, 신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아까 저 하나 가르쳐 드렸죠? 죄인에게서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해가지고 천국 가라 그러면은 가짜라고 진짜라고. 그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종교가들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남은 놔두고 그럼 나는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지구상에 70억 명이니까요. 70억 명의 중간이면 35억 등이야. 등수로 몇 따지면. 1등짜리도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데 35억 등짜리가 어디다가 명함을 낼 수가 있겠어요. 아이고, 나는 당장 중 건너 어디?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옥 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나가야 돼요.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한 번 하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오늘 공부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지옥 갈 죄를 갖고 있는지 알았잖아요. 알았으면은 이 하나님께 용서받으러 가야죠. 용서받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한순간 딱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죽음을 건너가면 이 몸은 혐오스러운, 징그러운, 무섭증이 올라오는 시체로 변해가지고 영안실에 들어놓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 영혼은 죽음 건너가서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요. 다 만나요, 예의 없이. 그때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달달달달달달달달달 들 거예요. 진짜로. 곧 심판이 떨어져가지고 지옥에 떨어지기 일부 직전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죄를 짓고 사형 판결을 받은 그 사형수. 지금 올가미가 목에 걸리는 바로 그 순간 얼마나 두렵겠어요. 죽음이. 그런 사형수의 그 절망스러운 그 순간이 이대로 죽음을 건너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당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으려면 그 무엇보다도 구원받는 것에 마음을 다 먼저 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언제? 이번 집회가 바로 하나님 주신 기회잖아요. 로마서 14장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죽음 건너가서 하나님 앞에 덥석 무릎 꿇고 덜덜덜덜 떠는 자기 모습을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양심에 자기 죄가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양심은 자기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다 양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죄가. 행하는 거 다 보고 기록해 놨어요. 양심 안에. 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렵겠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는데 이 지옥이 얼마나 두렵고 절대 지옥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곧 예수님이 이 성경에다 여기저기 지옥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놨어요. 넌 이제 지었으니까 지옥 가라 그런 말이 아니라 너 이제 지었지? 예. 그러면 이대로 가면 지옥 가. 지옥은 이런 곳이야. 빨리 구원받고 용서받아야 돼. 그런 의미로 지옥과는 또 지옥에 대한 말씀을 많이 말씀해 놨는데 정리를 좀 합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조용히 탑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못입니다.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슬픔에 이를 가는 거예요. 왜? 너무 고통스러워서. 또 구원받을 이런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 후회에 대한 그 스스로를 저주하는 마음.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 뭔가 나를 엄청 괴롭힌다, 그런 뜻입니다. 불로 소금치도 않은 것. 지옥은 불입니다. 근데 그냥 불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불이다, 그 말이에요. 소금 뿌리듯이 불이 막 괴롭혀요, 내 몸을. 밤낮 그래서 쉴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움이 계속 이어지고 캄캄하고 어둡고. 왜 지옥 불인데 어둡냐? 이 불도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뀝니다. 계속 올라가면요, 불이 가장 높은 온도에 올라가면 불 색깔이 새까맣게 변해요. 과학자들아 확인해 봤습니다. 지옥불이 그래요. 최고로 뜨거운 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친척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야, 미스 코리아 뭐 유명한 연예인 지옥가 있으면 나는 거기 갈란다. 거기서 그 연예인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미쳤지, 미쳤어. 한가한 곳이 아니에요. 만날 수도 없어요. 구출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런 곳에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가서는 안 되죠.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가서 살려주세요 해야 돼요. 도움을 청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이 사람 평생 살면서 구원받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미뤄. 다음에 또 다음에 미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저승사자가 가자 하고 데리러 왔잖아요. 이 순간에, 죽음을 건너가는 그 순간에 이 돈이, 이 금은 보화가, 술이, 친구가, 가족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딱 하나, 구원밖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은 절대적이고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돈, 금은 보화, 친구, 가족 다 소중하죠. 그러나 구원보다도 소중하지는 않아요. 내 개인 입장에서. 이 세상 살다 보면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이 있고 뒤에 미뤘다 해도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더 급한 일이 있고 덜 급한 일이 있잖아요.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걸 잘 가려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바꿔요. 이 사람이 그랬어. 구원 나중에 받지 뭐. 기회 되면 받을게. 기회 되면 말씀 드릴게.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이 기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실 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지금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그게 바로 결단이고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는 것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은 지금 지옥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구원해 주세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했는데 구원이란 게 뭐냐, 그 개념 정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 순이가 풍덩 이 물에 빠졌어요.
죽게 됐죠. 깊은 물이니까. 자기 힘으로는 못 나와요. 죽게 된 상태에서 자기 힘으로는 못 나와. 그때에 구조대원의 능력으로 순이를 건져주면 순이는 살았지 않습니까? 이걸 순이 입장에서 구조됐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모든 사람도 오늘 공부해 보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지옥 가고 있잖아요. 이걸 안 거예요. 나는 지옥 운명이네. 지옥 안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옥 갈 운명에서 건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 순이는 물에 빠진 상태에서 건져줬죠. 그런데 이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은 지옥 갈 사람을 지옥 가지 않도록 해주는 바로 그것이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지옥은 죄 지은 죄인이 제사 갚으러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가게 하려면 그 사람 스스로는 제사를 못 갚으니까 제사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죄싹을 갚아줘요. 형벌을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 다 갚아버렸으니까 지옥 죄사 갚으러 갈 일이 없게 되잖아요. 그것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키순이라. 내가 죄짓고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각 사람 나를 구원하려고 죄싹 대신 갚아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죄사를 다 갚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수님께서 제사 갚아가지고 지옥 가지 않도록 다 해놨으니까 이제 예수님께 가서, 하나님께 가서 그 큰 구원의 선물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죄를 용서받으라, 그 말이에요. 죄의 사함. 회개하고 돌이켜 네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가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데, 자,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막이 따라서. 이대로 가면 저 지옥 가고 있는 거죠. 이번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내 인생길이 잘못됐다는 걸, 지옥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 그러면 그대로 가야 되겠어요?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하고 180도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어요. 사길 찾아서. 이게 정상이죠.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는 거. 평생 한번 딱 고쳐먹고 하나님 품에 안기면 끝입니다. 그래서 단번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는 것이며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선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오해를 해요. 감정이나 느낌, 나는 그런 게 있었으니까 회개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회개예요. 여기서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를 말합니다. 나한테 지옥 가면 어쩔까 하고 걱정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구원받고 싶은 마음도 올라왔은 적이 있었으니까 회개한 거 아니요? 아니에요. 실제 마음을 고쳐 먹었냐? 죄를 인정하니까, 내가 보니까 죄를 많이 지었네. 죄를 내가 인정하니까 나는 회개했다. 물론 회개하는 사람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있었다고 해서 마음도 고쳐먹지 않은 사람을
회개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죄의 한두 가지를 끊었어. 담배 피다가 끊었어. 술 먹는 사람이 술 끊었어. 그러니까 나는 회개했다. 물론 회개한 사람에게서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마음은 고쳐먹지 않은 상태에서 술 끊고 뭐 죄 짓는 것 끊었다고 해서 바람 피우는 거 안 피운다고 해서 회개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지옥 가는 길을 가고 있는 바로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용서받으러 하나님께 나가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렇게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면 회개가 된 거예요. 이 길로 쭉 가다가 지옥 가는 길을 알고 싹 180도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나가는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이게 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깡다구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이번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으시셨잖아요. 시작입니다. 성경을 계속 배우면서 성경이 사실이네, 진리네. 그 성경을 보니까 내가 지금 죄짓고 지옥 가고 있네.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 내가 한번 해볼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움이 아니고는 절대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점점 깨달아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나가는 마음들이 생기죠. 하나님께 돌아가서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딱 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현재 예수님을 만나서 내일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이 정해졌으면 그분은 어떤 사람이요? 이미 회개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림이 없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 이 성경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 성경 말씀이 우리를 믿게 해가지고 심판을 경고해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성경 강의를 통해서. 그래서 이 율법을, 성경 말씀을 몽학선생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인도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죄사 갚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인도했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가운데.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입니다.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실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지금 와 있느냐 와 있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을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이 율법을 자기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율법대로 살아가지고 자기 힘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율법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 그냥 통칭해서 10,000가지나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 10,000가지. 그걸 어떻게 다 지켜?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십계명이에요. 이거 봐보세요. 지켰는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 이끌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평생에 걸쳐서 한 번도 어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어겼지.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더러운 죄가 가득 들어있는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에게서 무슨 하나님의 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의의가, 공로가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다 어기기만 했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셔서 대신 제사 갚아주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천국 오는 길을 예비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이 율법을 뭐하게 지키라고 하셨냐 성경에. 지켜봐야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리고 죄이란 것을 깨달으니까. 그래서 나를 구원해 줄 분을 찾게 되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여기 봐볼까요? 이 사람은 힘자랑하죠? 무엇이니 다 들 수 있답니다. 자기가 큰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술 한잔 먹고. 그럼 이 사람한테 너 다 못 들어. 네 말 잘못됐어. 그렇게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해주려면은 뭘 갖다가 줘야 돼요? 들 수 없는 것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10톤 트럭을 딱 들이미니까요. 그거 못 드는데. 거봐! 너 못 들지 않아. 취소해. 취소. 나 못 드는 것도 있네. 이렇게 깨닫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천국법입니다. 하나님만 지키는 법이에요. 그걸 우리 죄인들에게도 지켜보라고 한 거예요. 왜?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 지킬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천국법이구나. 나는 이미 율법을 어겼구나. 이대로 나는 지옥 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깨닫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드디어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율법 안 지켜 좋다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께 인도해서 구원받게 해줘 이 율법이. 구원받고 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율법을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이 자연스럽게 신앙의 성장에 가는 만큼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고 지킨다 그 말이에요. 오해 없어야 되겠습니다. 율법은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거울과 같은 일을 해요. 얼굴에 숯검정이 묻어있죠. 스스로는 못 봐. 거울에 비춰보면 내가 이렇게 더럽네. 그래서 스스로 우물가에 가서 씻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 앞에 내 양심을, 내 죄를, 내 행실을 비춰보니까 나 죄 많이 지었네. 지옥 가네. 그리고 그럼 이 죄를 어떻게 예수님께 가서 용서받고 구원받자 이런 마음이 생겨난다 그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하던 대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고집 부리면 저주 아래 있다. 지옥 간다 그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율법으로 천국 가려고 하면 이렇게 가야 돼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만간이나 되는 성경 안의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평생에 걸쳐서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믿겠어요, 없겠어요? 성경에 있는 율법을 평생에 걸쳐서 하나도 어기지 않고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된다는 말이 죄인이란 말인 거예요. 봐보세요. 다 지킨다고 가정해 봅시다. 몇 개 끊어지면 떨어지죠? 한 개만 끊어져도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을 놓고 딱 생각해 봐요. 십계명 읽어보니까 내가 벌써 몇 가지 엊그제만 해도 어겼네? 그럼 이미 끊어져 버린 거예요. 나머지 다 지켜도 소용없어.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교훈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졌어.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지옥가요.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고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가서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깨끗하게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은 내일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지금 현재 이 마음이면 100점짜리예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으로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나간 바로 그 사람은 오늘까지 말씀을 잘 들으신 거예요. 100점으로. 그 사람은 내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의 없이 100%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런 기대를 갖고 오늘 집에 가서 기도를 하십시오. 진짜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내일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결단하는 겁니다. 고쳐먹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고 딱 마음을 정하고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죄인들 하나님을 바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운명을 깨닫게 하시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구하는 가운데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